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이것대로 산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야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그렇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뉘앙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저를 먼저 대접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참 옳은 얘기겠는가? 옳지 않잖아요. 내가 대접받고자 생각하는 그 기점 속에서 상대를 대접하는 그 모습. 예를 들어 이 선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내에게 내가 선물을 받고 싶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선물 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갖고 야, 내가 선물 받고 싶어하는 모습 속에 더 먼저 내가 선물을 해주면 되겠네 라는 모습으로 그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아내는 그 선물을 받아 놓은 그 모습에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거기서만 만족하는 거야. 나는 내 마음속에는 내가 선물해주면 아내도 나에게 선물을 해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선물을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는 잘 적용했는데 이게 적용이 일방적인 모습으로만 끝나버리면 참 무서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 이게 누구 얘기죠? 이게 예수님 얘기잖아요. 우리가 국어의 모습 속에 독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 않았습니까? 혼자 말을 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 속에서 말하고 답하는 그 모습. 바로 지금 그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혼자 말하고 혼자 답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에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어떻게 하더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 부모가 생선 여기 있다 하면서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그 떡을 안 주고 돌을 줄 그 부모가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그 상황적 설명을 이미 했어요. 너희들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뭘 주시겠느냐. 나쁜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좋은 것을 주신다. 라는 그 모습을 말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이거 조건부입니까?
금방 이 말의 모습을 뉘앙스로 보면 조건부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바라는 모습 속에서 그 예수의 구원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참 오묘한 그 모습에 내용이 담겨 있어요. 가히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내용이 이 말씀 안에 가득하게 담겨 있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여?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다. 그러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또 이게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이 율법의 모습으로 누가 오셨지요? 응? 율법의 존재로 예수가 무엇으로 율법으로 온 거잖아요. 응? 예수를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예수다라는 얘기잖아요. 응? 어떠한 서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을 뒤에서 결론 냈다면, 결론 낸 것을 가지고 앞의 얘기를 우리가 추론해 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바로 예수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는 그 존재로 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이 그 예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너희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부모가 주고 있는 그것을 주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그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그 자식은 생선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의 모습을 그 예수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생선을 요구했을 때 생선을 명확하게 받는 거예요. 떡을 요구했을 때 떡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 자신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완전한 필요 조건. 하나님께서 이거 주셔야만 되는 그 존재로 그 예수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아비에게서 생선과 떡을 받아 먹고 내 모든 것들이 건강의 그 모습, 또한 기쁨의 모습, 즐거움의 모습, 아비의 그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을 느끼게 되어진 그 모습처럼 그 예수 그를 통해서 그 아비의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남에게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라는 그 표현이 한글 번역 성경에서만 남에게예요. 이게 남에게가 아니라 호 안드로포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남이 아니라 그 사람. 그러므로 그 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안드로포스, 이 남이라는 것은 곧 자신, 그 예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정말 자식이 부모에게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 그 아비는 그 자식의 그것을 당연지사 속에서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무예요. 부모의 의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의무의 모습을 가지고 그 안드로폴스,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우리들이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자녀가 분명히 생선을 먹었어요.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배고팠던 그 모습이 이제 그 배고픔이 채워진 그 상태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 떡 주세요, 아버지 생선 주세요 계속 요구만 하고 있는 그 자식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되겠냐는 거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절대적인 모습으로 그 예수가 예를 그 자식과 부모의 관계의 모습을 예로 들었던 거예요. 절대적인 관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자식이 배고파서 밥 주세요 하면 내가 밥할 줄도 모르는데 또 반찬도 만들 줄도 모르는데 자식이 배고파서 밥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죠? 안 해주십니까? 정말 내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뭐 어쨌든 밥을 만들어내잖아요. 뭐 밥이 죽이 됐든 뭐 날아가는 밥이 됐든 어떤 모습이 됐든 그 자녀에게 먹일 그 사랑이 그 모습에 그냥 담기잖아요. 그러므로 자식은 그것을 뭐 죽이든 날아가는 밥이든 그러한 모습을 보면 불평을 할 수 있겠지만 아비의 마음은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준 거예요. 왜? 그거 먹으면 그 자식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그 모습이니까.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 이렇게 행동해?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야?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이 이걸 얘기한 거야?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것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비의 마음도 모르는 겁니다. 또 내가 자식이었던 그 모습 속에서 자식의 그 존재, 그 마음의 상태도 없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요구했을 때에 그 부모는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천지전능한 자.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자식이 아기를 부모를 향해서 전지전능한 자로 안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잘못 사는 거지요. 네. 우리는 내 일상생활 속의 진리예요. 진리를 보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내가 탐구하고 있으면서 진리를 내가 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우리가 동떨어져요. 전혀 연관을 못 짓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연관을 못 짓다 보니까 그냥 엉뚱한 모습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내 주머니 채우는 말로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완전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데, 야, 이거 복 받는 일이야? 도둑이 와서 내 거 가져가는데, 야, 얼른 가져가. 왜 그거 복 받는 거야? 이 상태란 말이지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거기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속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서 나 신앙 좋다라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나눔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이 말이 뭘까? 저도 이 말씀을 많은 그 생각 속에 내 생각을 적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각, 그럼 하나님이 그 아비가 되어 자식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앞에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 나 먹어. 나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예수이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남에게 대접이라는 것이 포이에요. 대여짐입니다. 완성이에요. 그 예수가 오심은 완성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미완성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고 또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습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는 완성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것을 가지고 오신 자,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있는 자,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그 예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를 섬길게, 내가 너희를 대접해 줄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나를 먹어. 아멘. 내가 식인종인가? 그 예수를 먹게. 진짜 그 시대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식인종이야? 나 너를 먹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이랬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접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대접해 주십니까? 그 죽음으로 대접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그 죽음으로 대접해 주는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진 모습 속에서 나도 죽어야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접을 받은 대로 대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적 관계, 세상적 어떠한 뭐 선물놀이 이러한 얘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대접을 해주면 그 대접을 받은 자는 그 대접 받은 모습으로 그대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게 되어지니 야, 저 죽음이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말이었네?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선지자가 말한 것과 율법이 말한 것이 뭡니까? 예? 율법이 말한 것도, 선지자가 말한 것도 예수고 율법이 말한 것도 예수고, 언제나 포커스는 이 예수를 향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기에 그 예수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그냥 강하게 말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야. 그러면 내가 가는 그것을 보면 너희들이 가야 될 그 모습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온 이유가 어떤 것인지 너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먹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엉뚱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참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운 그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사 얘기의 어떠한 줄거리의 모습이지만 절대로 인간사 얘기의 그 스토리는 한 가지도 없어요. 아멘. 그걸 예로 들은 거예요. 시청각으로 사용한 겁니다. 주여. 그러므로 시청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주여. 내가 뭡니까? 내가 율법이에요. 또 내가 선지자가 되는 것이요. 근데 이 율법과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 주여. 이 율법은 무슨 율법이라고 할까요? 땅의 율법. 율법을 못 알아들으니까 땅의 율법이라 할 수밖에 없죠. 보이는 율법.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가진 나는 율법과 선자로 오신 그 모습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 형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고 바로 내가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이제 정말 그 말씀 앞에 또 그냥 지분력이 어디냐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말씀을 내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안다 여기는 그 자체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자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